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이 말씀을 알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나무에 도끼가 놓여 그 도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도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나쁜 열매, 거둘 것 같은 건 다 찍어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첫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씀이냐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여러분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이 회복돼야 될 것이 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와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 관계 설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머지 7가지의 복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복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6째 날까지 모든 것들,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열매 맺는 나무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아야지 이 나무와 채소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짐승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땅한테 명령했습니다. 땅한테 명령했습니다. 채소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땅한테 명령했습니다. 그 근원한테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고기한테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건강하면 모든 고기는 아주 번성합니다. 그래서 물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생물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공중에 나는 새의 근원은 어디냐면 이 공중입니다. 공중. 이 공중이 또 건강해야 새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한테 명령을 했다고 말씀한 것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근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근원이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바꾸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갈망하느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우디게 교회나 이 사대 교회는 영이 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평가하기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가 가난한 자냐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어떻게 시험하냐? 낮추는 거와 줄이게 하신답니다. 두 가지. 낮추는 거와 줄이게 하신다. 그러면 낮추는 것이 뭘까요? 낮추는 것이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뱀이 딱 들어오면 생각을 집어넣을 때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너 높아지고 너 지혜로워져. 너 최고 돼. 이 뱀이 예수님께 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안 다친다. 여러분, 그 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 이거 하면 너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워져. 너 행복해져. 너 성공해. 이렇게 꼬독질을 합니다. 그것은 뱀은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고 거기서 낮추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낮춤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낮출 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낮춤을 주십니다.
어떻게 제 경험을 보면은 저는 제가 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상 1등상도 탔다고 했잖아요. 매년 새신자 교육을 144명 교육을 이수시켰다고 했잖아요. 정말 600명, 700명 되는 교육자 중에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김태자가 이 콜링을 부르면서 콜링 당하면서 제가 이렇게 임직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여러분 10손가락도 안 되는 7, 8명 가지고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부응이 안 돼서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열정, 저의 말씀, 저의 믿음, 저도 누구와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럼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십니까? 이 속이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속이 상해요. 열심히 저는 가르치는데 저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작년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저 부응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저들은 변화가 안 됩니까?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고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의 말씀에 저들은 한 방울 물 먹는데 한 방울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방울.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저를요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갈망을 하는 거예요. 갈망. 제가 만약에 성도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됐다라면 이 복음, 이 회개복음 이 길로 들어왔겠습니까? 여길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줄이게 되는 역사가 낮추시고 줄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저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큰아이에는 지적장애 1급에다가 또 작은 아이는 800g에 나가지고 그걸 또 잘 키워보고 싶겠다고 자식 우상에다가 여러분 이 자식이 뭡니까? 내 뜻대로 좀 내 생각대로 좀 이렇게 잘 막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줄이고 낮추는 거예요. 자식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목회 자랑도 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목회 자랑도 할 거 없어요. 부흥이 안 되니까. 자식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식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낮추시고 줄이는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부 관계?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에 3시간 대화도 아마 안 될 거라고. 메마를 대로 메말. 공감 능력이 마이너스인 우리 부부.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낮추시느라고. 여러분 저를 줄이게 하느라고.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로 저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배고파고 이 굶주리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나를 만드시냐? 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이 세상에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너는 약할 수밖에 없는 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는지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너는 성 안에 아무개에 불과한 이런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종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 밭을 사고 돈이 있어서 사업하고 성공해서 사업 확장하고 또 룰루랄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자 있는 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아직 바쁘다고 다음에 믿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면 이제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여러분이 만나는 대로가 2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만나는 대로가 뭡니까?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대로 데려온 이 사람들, 오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낮추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죠. 줄인 자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줄이거나 낮추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지금 이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순종의 열매밖에 거둘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거기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하늘의 좋은 땅이라도 순종밖에 없고요. 광야 같은 황량한 사막의 땅에서도 할 일은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7족을 멸하라. 그러면 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불순종하게 된다. 불순종하는 순간 내 마음은 높아지고 나는 이제 배부르다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죄를 볼 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것을 못 보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너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무엘하 22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를 해도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게 공고한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하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실까? 이것이 공고한 거예요.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대. 여러분, 교만한 자를 다 살펴보십니다. 이 땅의 천하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네가 지금 교만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낮추심의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낮추심의 훈련으로 들어갈 때 신랑이 속을 식여주고 자식이 속을 식여주고 환경이 속을 식여주고 성도가 속을 식여주고 막 모든 일이 막 불통이 되는 거야.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오,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군요. 왜? 교만하면 즉시 사단의 밥이 되니까 낮추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낮추심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낮춤을 알 수 있는 것, 이 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바로 뭐냐? 신명기 8장에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만나는 말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걷어와서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만난데 이 말씀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은, 양은 말이죠. 우리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양. 근데 이 양은 말이죠. 위가 4개입니다. 4개예요. 많죠. 이 위가 4개에서 먹고 나서 계속 되새김질해서요.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해서 다 소화시켜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낮춰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싫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만한가? 무엇이 교만한가? 무엇이 교만한가?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새김질을 할 때에 이제 뭘 깨닫느냐면 이 세상의 이 만나에 이제 그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하늘의 만나로 옮겨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만나로 옮겨져야지 사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만나에서 예수님의 만나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 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회개의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낮추심의 환경에 있고 내가 지금 줄임의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이것이 될 때에 2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될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가지의 복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될 때, 첫 번째 복의 문이 열릴 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옥토바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옥토바토는 기경을 해놓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돌, 가시, 길가밭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옥토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밭이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첫 번째 밭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낮추심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낮추시기 위해서 모세가 가짜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모세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의 줄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가면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을 줄이게 해서 심령의 옥토바토로 되게 하사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오는 축복의 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복을 사모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에 이 좁은 문에 이 좁은 문이죠. 아니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는데 아니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낮추고 있는데 너 잘못했다고 낮추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말씀을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과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 것은 가진 자, 있는 자,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만한 자가 막 그 복을 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복이 와요. 사단이 복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 기복적인 신앙에 목말라 하면서 이 복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그걸 다 걷어가시고 뽑으실 때가 있습니다. 걷어가고 뽑으실 때 아멘 할렐루야. 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 할렐루야. 새 친구가 와서 나를 깐족거리고 낮추시고 줄이게 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말씀처럼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가난함과 어떠한 줄임과 어떠한 목마름과 어떠한 낮추심이 있어도 내가 너를 시험해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며 거기에서 너를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고 광야에서의 만나가 이제 그 신령한 만나인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집중하는 그러한 자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